속에서 이 시간에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역대상 4장 43절까지 좀 범위가 큽니다만 다 읽을 수는 없고 3장만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그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이 참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어떤 족보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부분들을 남겨 놓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족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계보를 이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의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된 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열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겠다, 세우겠다, 영원토록 그들을 자손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에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본문에도 보면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은 포로기와 포로 이후의 자손들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도 볼 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단절되었던 시간 속에, 포로기라는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포로기스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우리 인간이 실패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기 동안,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족보 속에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내포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 또 그들을 향한 계획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이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은, 그리고 구원의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끊어질 것 같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연하여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잘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혈통을, 언약의 계보를 온전히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을 품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유다의 자손에 대한 족보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죠.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야베스, 우리가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도로 받아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 있는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고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계보를, 메시아가 나올 지파이다라는 어떤 부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의 계보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그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가는 그런 계보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조상이라 할지라도 실라와 베레스와 세라 같은 사람들은 어둠과 갈등의 흔적이 너무나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 족보는 깨진 족보이고 미래가 없는 그런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 지파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름을 알 만한 사람도 없고 알려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족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이 족보 속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약한, 들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약한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족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끔 하시는 그 족보 가운데 중간에 통째로 그들이 무엇을 했던, 어떤 사람들인지 존재 자체가 없는,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계보 속에서 결국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의 계획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침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유다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베스를 등장시키시고, 그 야베스가 그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이름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루고자 하는 많은 세상적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가치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쓰임 받을까, 정말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들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 쓰러지고 다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가문이지만, 그런 집안이지만, 그런 삶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묻혀있던 가능성의 회복입니다. 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시므온 자손이 등장하죠. 그리고 시므온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시므온 자손도 그 야곱의 자손 중에 별로 의미 있는 그런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서열상으로는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로서 그가 뭐 많은 어떤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야곱은 그 시므온에게 엄청난 저주 같은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언급이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 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끝내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시므온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그렇게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부분에 언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그들이 언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참 비참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보여지냐면 여호수아서 19장에서 보여집니다. 이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그 시므온은 기업을 받은 땅이 되게 작아요. 물론 뭐 인구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인구가 많았던 인구가 훅 줄어드는, 그 줄어든 인구 때문에 그만큼 땅이 배당받은 땅이 적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어떤 큰 지파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역대상 4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시므온 자손들이 땅을 넓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혀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족보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4장 28절에서 43절은 이 시므온 자손이 남은 기업을 찾고 거민을 쫓아내고 평화롭게 정착한 그 회복을 담은 그 이야기를, 짧은 그 본문이지만 그들의 회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므온은 유다 남쪽 경계 지역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회복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서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저주받고 외면받고 이제는 더 이상 잊혀졌을 것 같은 그 시므온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역꾸역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전에 여전히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런, 우리 본문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이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4장의 시므온 지파를 부각하는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가운데 묻혀있는 그 가능성, 우리가 정작 발굴할 수 없는 그 가능성,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은 우리는 알 수 없었죠. 왜냐? 이미 성경에서는 그가 불가능하던 존재로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판정됐고, 더 이상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무엇보다 큰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저 아내와 지금 어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뭘 원하시는 걸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자꾸 이제 뭔가를 더 하려 그러니 자꾸 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타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앞서 쫓아가며 열심을 내가 먼저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강제로 나를 끌고 가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사용하실 그곳이 있을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자리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겠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자리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별로 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그저 자존감 없는 그런 마음들 다 버리세요.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것도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몬같이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능성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그런 믿음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